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구역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전심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소망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고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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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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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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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어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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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나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11월 28일 주일까지 주일 11시 2시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수용 인원의 50% 500명의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동시에 드립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 14일 주일부터 현장 예배로 드리며 차량 운행은 17일 수요일 저녁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구역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교회를 출입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발열 체크와 출입 명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선교사, 김영옥 사모의 장남,
김병성 군의 결혼식이 11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강남에 있는 라비토롤 웨딩 강남 2층 오태홀에서 있습니다. 차량은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담임 목사 초빙 안내입니다. 당회를 통해 담임 목사 후보로 조창한 목사님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초빙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담임 목사 초빙 설명회가 11월 7일 주일 12시 30분 2층 믿음관에서 안수 집사 및 권사 대상으로 설명회가 있습니다. 후보 목사님 초빙 설교는 11월 14일 주일 저녁 예배시, 17일 수요 저녁 예배시에 있습니다. 11월 21일 주일 11시 예배 후 공동회의에서 담임 목사 찬반 투표가 있겠습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 참석 가능하며 출석 인원의 3분의 2 투표 시 담임 목사로 추대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계획,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역원들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가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양분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일꾼이란 무슨 뜻일까요? 원래 아레스라는 단어와 또 배 젓는다는 그 단어의 합성으로 승장의 명령을 따라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킵니다. 노예는 배가 어디를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선장이 절하면 젓고 멈추라 하면 멈출 뿐입니다. 또 노를 저어서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인지 물을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저들은 쇠사슬에 매여 있어서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배가 침몰하면 배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일꾼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런 배 밑창에서 배를 젓는 일꾼과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꾼됨을 대단히 영광스러움으로 여겼습니다.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은 겉으로는 노예 같아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일꾼, 그 소속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일꾼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존귀한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소속이 되어 있는 일꾼인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을 지닌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또 스스로 감사 기쁨으로 충성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이 있고 기도의 사역, 찬양의 사역, 봉사와 섬기는 또 전도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택하시고 쓰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나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내가 해야 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교회의 일꾼입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다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기 계신 군사님, 집사님, 그분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요, 이렇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요,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교회의 일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 누구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누굽니까? 교회 힘들고 지치고 또 어렵고 또 어지러울 때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세워가는 것, 그것이 진짜 일꾼이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입니다. 제가 한 7교회 다녀본 사역을 했어요. 이제 이번에 양문교회가 7번째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마다 뭐 평안하고 또 부흥되고 잘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교회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또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잘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 어려운 시기에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시기에 참된 일꾼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진짜 일꾼입니다. 일꾼 하나를 잘 두면은 그 집이 흥하고 잘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을 일꾼으로 두었던 보디발은 요셉으로 인해 복을 받고 형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동안 보디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가 기근 가운데 근동책의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패권을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라는 신 한 사람을 잘 두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있으면서 이집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된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또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풍성하는, 또 날마다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비밀을 맡은 자, 이 번역된 이 오이코노모스,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라는 말과 이 관리하다는 말을 뜻을 지닌 이 오이고노 합성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집안이나 어떤 공동체의 행정 관리, 재정을 관장하는 청지기를 뜻합니다. 일꾼이라는 표현이 겸손히 낮추는 표현이라면 이 맡은 자라는 표현은 위엄과 권위의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고 인정된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것이 비밀입니다. 가족들에게만 알려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신방을 가는 길에 그 집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지 않고 편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 번호키를 누르는데 한 손으로 자신이 제가 보지 못하도록 하고 이 번호키를 누르는 겁니다. 왜요? 저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가족 아닌 사람이 아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은밀하게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소유한 비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이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비밀을 맡은 자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대단한 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이다. 이는 너희를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들은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청직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고백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양문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충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올바른 충성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기대는 충성심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신앙인은 충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이나 안전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명예가 보장된다면 우정도 우리도 다 버립니다. 근데 믿음이나 진리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어리석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일은 그만치 않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 시대입니다. 근데 얼마나 복된 시대였겠습니까? 근데 사사기는 오히려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열심히 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해야 올바른 충성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뜻대로 열심히 해야 바른 충성입니다. 자기가 옳은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혹 내가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시켰다면 종은 시킨 대로 주인의 뜻에 따라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종이 제 생각대로 주인의 뜻을 생각지 않고 일어나면 주인은 종을 책망할 것입니다. 각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충성한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 표현합니다. 잘 순종하는 종이 좋은 일꾼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일꾼에게 주인은 자기 일을 맡깁니다. 성경은 순종은 가장 귀한 충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거다,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는 또 순종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둘째는 헌신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또한 수고하는 농부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땀 흘리는 농부의 수고와 헌신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은 어떤 대가를 바라는 헌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바로 그런 헌신입니다. 아직도 넘지 못하는 우리 한계는 충성하는 것에 대가를 바라는 겁니다. 헌신은 하지만 복받음을 위해서 하는 헌신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충성은 어떤 대가로 바라지 않는 헌신적인 충성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충성은 진정한 충성이 아닙니다.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다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짜 변함없이 충성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충성은 자신에게 유리하면 충성하고 불리하면 충성을 피합니다. 또 주인의 상황에 따라 충성의 자세가 변합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잘해주면 충성하고 아니면 충성을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성은 내게 불리하든지 주인이 힘이 없어지든지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는 입장에 있어도 충성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일꾼들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빛내고 내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일들도 충성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칭찬받는 청지기들은 작은 일에 충성했던 자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변함없이 충성하는 일꾼들이 마침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또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이들을 소홀히 대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에 쫓기고 또 몸도 피곤하고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들어도 될 소리를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개의치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은 양심에 끊임없이 또 자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는 충성입니다. 일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상과 칭찬입니다.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귀한 약속을 누리는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특별한 성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순종과 헌신, 한결같은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있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이 또 다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일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오리지널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내려놓고 내가 싫다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또 하나님의 때에 칭찬과 상급을 받고 또 누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내가 섬기는 사람, 내가 영혼을 일으키고 세우고 살리는데 아름답게 충성한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의 종이, 충성된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종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